우리가 이제 이 수요일마다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신앙의 운동으로 일환으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신앙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요셉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어디로요? 도단으로. 저기 그 세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 땅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그리고 양을 치러 간다는 명목하에 세겜 땅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겜 땅은 아버지나 또 그 형들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장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좋지 않은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쾌락을 즐길 수도 있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 곳이긴 한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실은 이 야곱이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머물렀던 곳, 머무르지 말아야 될 곳인데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사고가 터졌죠.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불행한 살인사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형들이 그곳으로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형들은 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흥미로운 일들이 있고 즐길 만한 것들이 있었기에 그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갔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사고 칠까 봐.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을 갖다가 심부름을 시키죠. 너희 형들이 정말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부탁을 받고 그리고 심부름하려고 세겜 땅까지 갑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가보니까 형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나? 거기까지 가서 형들을 못 찾았지만 거기서 끝났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분명히 세겜 땅까지만 가라 그랬으니까 세겜 땅까지 갔으면 심부름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세겜 땅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를 보고 오는 것이 심부름의 주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형들이 여기 와서 양떼를 치러 왔는데 그런데 우리 형들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결국은 세겜 땅을 떠나서 더 쾌락과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도단 땅까지 요셉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곳에 갑니다. 사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리고 자기가 형들을 찾아가면 형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면서도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도단 땅까지 찾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까지 찾아오는 그 요셉을 볼 때 형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서로들 의견이 좀 충돌이 되면서 결국에는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면 우리가 직접 손을 대서 죽이지 말고 저의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저를 집어넣자. 그러면 짐승이 와서 먹든지 굶어 죽든지 죽을 거 아니냐. 우리가 죽이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요셉이를 이런 물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자. 이게 입구는 이렇게 좁아요. 그리고 밑에는 크게 해서 여기서 이제 물이 차 있는 그런 웅덩이는 물을 퍼서 쓰는 거지만 대부분의 웅덩이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땅 밑을 파서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에는 사실은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저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를 집어넣는데 이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어쨌든 머리도 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셉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셉이가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누구냐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 형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요셉은 정말 속에서 미움이 막 터져 나왔을 겁니다. 형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 동생인 나를 여기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죽으라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이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자기 스스로 기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빠져들어간 이 요셉, 누가 집어넣은 거냐 그럴 때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당하면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누가 이렇게 됐다, 누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 누가 나를 미워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사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객관적 신앙을 가지고 요셉은 여기에 자기를 집어넣은 게 형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원망과 시비에 걸리게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왜 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할까? 형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오해도 받을 때 있고, 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까? 이럴 때 우리들은 원망과 시비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을 때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누구도 건져주질 않습니다. 형들이 건져주느냐? 안 건져줘요. 그럼 여기 들어갔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나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요셉이는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시면 영적으로는 눈이 열리신 거고, 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다 두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이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여기서는 정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은 게. 자, 지금까지는 요셉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육신의 아버지 야곱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제는 너는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형제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이곳이 뭐가 돼요? 기도의 골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 없는 구덩이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절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원망하시나요? 불평하시나요?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너희들 가만 안 둔다. 이러고 일을 박박 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와 단둘이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이제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육신의 형제들을 의지했던 그 모든 걸 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기다 두셨구나. 오늘 요셉이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 이 요셉이 얼굴 제가 그렸는데 편안해 보이세요? 불행해 보이시고 아주 그냥 화가 부글부글하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평안해 보이시나요? 평안해 보이시죠? 저도 이제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그래도 평안하게 보이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정말 그날 난이 닥쳐와도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럴 때에 기도할 수 있고 이럴 때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밖에서는요 형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뭐 하냐면 자기네들은 뭐 하고 있냐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왔을까요? 요셉이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이 형들을 위해서 뭔가 갖고 왔겠죠. 여기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해. 아니 누구는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지금 죽을 둥살둥하고 있는데 아니 뭐 병들어서 아니면 무슨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여기 밖에 형들은 뭐예요?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인도하심을 이루어가는 방편인 거죠. 자, 형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이때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요때 식사하는 동안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까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식사하는데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니까 식사하던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을 보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동생을 여기다가 빠뜨려서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이득이 있냐. 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얘 여기서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여기 얘를 죽여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냐. 얘 꺼내서 팔자. 이스마엘 상인들은 무엇이든지 사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요 마치 사람도 팔고 사는 노예 상인이었던 거예요. 노예까지도 사고 파는 이 상인들이었죠. 이스마엘 상인들을 바라보는 동시에 형들의 마음이, 유다와 또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 누구예요? 자, 이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빼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마침 식사를 하고 있었고 이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조롭게 내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사하고 있던 형들의 마음이 싹 바뀝니다. 여론이 바뀝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방인한테 팔자 해가지고 가격 흥정을 합니다. 그 얼마에 팔았죠? 잘 모르세요? 은 20에 팔았어요. 뭐 20냥이라고 합시다. 은 20냥에 팔았어요. 그 당시에 종의 가격이 사실은 뭐 은 20냥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은 몇십 냥에 팔린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죠?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가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어요. 아마 가룟 유다가 웃돈 받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10냥은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고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자, 물론 화폐 가치가 다 다른 시대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팔리고 그렇게 역사한 그런 모든 모습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서럽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모든 사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일어나? 그런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은 20에 팔려서 이스마엘 상인한테 이제 팔려서 종으로 가죠. 종으로. 종으로 어디로 가죠? 애굽에. 애굽의 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있는데 애굽의 누구한테 팔리죠? 나중에 보디발한테 팔립니다. 이 보디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건데, 오늘 졸지의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모진 고생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분 사실 요셉이가 계획한 일일까요? 나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계획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나요? 어떻게 서울에 살고 싶어서, 상도동에 살고 싶어서 사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내가 어디든지 가는 것도, 내가 어디에 살게 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셉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종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둘로스라고 그래요.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종이라고 그럽니다. 이 종, 성경 속에 종은 세 가지 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몇 페이지인지 누가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21장 2절. 네, 누가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1장 2절. 읽으세요. 누가? 성경 못 찾으셨어요?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이 아니고 히브리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기가 어려워지면, 너무 어려워지면 자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나를 종으로 사십시오. 얼마에, 그러니까 자기가 빚을 갚기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히브리 종을 사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뭐냐면 6년 동안을 종으로 데리고 이제 살죠. 주인이, 그 산 사람이 6년을 데리고 그 섬기게 만들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희년법이라고 그러는데, 희년법이라는 게 뭐냐면 종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샀을 때 6년 동안을 종으로 부려먹지만, 그러나 7년째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풀어주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니까 무슨 종이 나오냐면 값을 주고 산 종이 나오는 겁니다. 값 주고 산 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다 이걸 이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팔리운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팔리운 종. 왜 제가 이 값을 주고 사신 종이, 산 종이라고 했다가 왜 팔리운 종이라 그러냐, 이걸 이해를 하려면요 이런 겁니다. 값을 주고 산 그런 산 종, 오늘도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얼마예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갑니다. 팔리운 종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형들이 팔아버린 종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스마엘 상인 입장에서 보면 값을 주고 산 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팔리운 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다 어떻게 보면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당신의 종으로 산 종들이라는 겁니다. 얼마짜리인가요? 얼마를 주고 하나님이 사셨어요, 여러분들을? 당신의 종으로? 잘 모르세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피 흘리신 피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샀어요. 그럼 비싸요, 싸요? 엄청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책을 쓴 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은 다 얼마짜리냐 하면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값을 주고 사신받은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을 피값을 주고 사시다니, 이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으신가요?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종이 있는가 하면, 이 팔리운 종을, 이제 팔리운 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을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7년째는 자유인으로 주인이 놔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놔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그렇게 잘 섬기고 또 주인도 이 종을 너무너무 잘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라서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가서 다른 주인을 섬기려고 내가 스스로 살자니 힘이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주인을 섬기려고 다른 주인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전 주인보다 더 좋은 주인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아요. 왜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간이 뭐예요? 명관이라. 그래서 옛날에 있던 자기가 섬기던 주인, 왜 그 주인이 왜 좋으냐? 아니 세상에 핏값을 주고 이 엄청난 값을 주고 나를 샀으니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겠어요. 그런데 이 종이 6년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주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가서 혼자 살자니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 주인과 같은 주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종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주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는 분 못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네.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주인한테 옵니다. 이 자기를 이 값을 주고 샀던 그 주인, 6년 동안 섬겼던 그 주인을 못 잊어서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인님, 그것도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 종이 찾아와 가지고 주인님, 내가 혼자 주인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풀어 주셨는데 내가 나가서 혼자 살려니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나려고 찾아봤는데 주인님 같은 분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주인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래서 주인님의 소유가 돼서 주인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래라 이러고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한테 가라. 재판장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뭐예요?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럼 이제 그 제사장한테 가서 주인과 종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면 글쎄 주인이 말하기를 이 종이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6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7년째 되는 때에 풀어주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한테 와서 나를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어떻게 하냐면 종한테 물어봅니다. 너 정말 이 주인을 평생 섬기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재판장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전 문설주, 문이나 문설주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이렇게 틀 같은 거 있잖아요. 문틀, 문설주 이렇게 문설주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설주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귀를 대는 거예요. 귀를 이렇게 종의 귀를 이렇게 대서 이 귀 볼에다가 대못으로 송곳으로 그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서 빵꾸를 빵 뚫어요. 그리고 그 귀에다가 뭘 한 줄 아세요? 이렇게 귀걸이를 다는 거예요. 귀걸이를 달아요. 이 귀걸이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 종은 아무개의 뭐예요? 아무개 소유인 일생 동안 이 아무개 소유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걸이가 바로 이 여러분 이제 지금 여자분들 중에 귀걸이 하신 분들 계신데 귀걸이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주인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옛날 다 종들은 귀걸이를 했거든요. 이 귀걸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종신토록 섬겨야 될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그곳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귀가 뚫려 있습니까? 귀걸이는 달려 있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귀걸이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의 귀에 귀걸이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을 뭐라고 하냐면 귀 뚫린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귀 뚫린 종입니까? 자,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팔리운 종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앙의 단계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자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의 단계로 가야 되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 깨나도 이 주인의 종이다.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편지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귀 뚫린 종이 이제 귀가 뚫려서 종으로 종생활을 합니다. 자, 이 종은 때로는 무슨 생각할까요? 6년만 지나고 7년만 돼봐라, 난 아주 그냥 나간다,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몇 년 있다가 내가 나간다, 이런 종도 있는 종도 있어요. 이런 교인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거는 참 얕은 신앙인 거죠. 핏값을 주고 샀지만, 그러나 나는 7년째 되면 나가겠다, 자유인으로 나가겠다, 그런 종이 있는가 하면, 귀 뚫린 종은 뭐냐 하면 안 나가요. 발로 차도 안 나가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난 여기서 뼈를 묻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귀 뚫린 종은 이 종은 억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억지로 종생활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귀 뚫린 종은 뭐냐 하면 모든 일을 할 때 자원적으로 합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귀 뚫린 종 다음에는 무슨 종이 있는가 하면 길리운 종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길리운 종은 무슨 종일까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길러진 종입니다. 여러분, 이 귀 뚫린 종이 이제 주인과 함께 평생을 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혼자 살게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귀 뚫린 종들끼리 남종과 여종을 어떻게 할까요? 결혼시켜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이에서 뭐가 태어나죠? 응행하고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 그 자녀, 그 종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려서부터 누굴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혹시 또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리운 종이 뭐냐 하면, 귀 뚫린 종들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종이 어려서부터 주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섬기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주인하고 단일이 돼요. 단일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하면 우리 주인님께서 목이 마르시구나, 뭐 주인이 벌써 뭐 얘야 하고 부르면 왜 부르시는구나 벌써 알아요. 왜냐? 어려서부터 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든지 척척 다 주인이 하는 것처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길리운 종이 된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리운 종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면 다메섹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길리워진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의